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로 21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같이 봅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어려울 때마다 또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언약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약속을 다시 확인하시고 또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내가 이 약속을 너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고 보여주시면서 믿게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시니까,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장막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들이 보이느냐, 이 별들이 네 자손과 같게 하겠다, 많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니까, 그렇게 어쩌면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니까, 이렇게 내가 네 자손 많게 해주겠다라고 보여주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만큼 약속을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다.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이만큼 말씀하신 하나님 내 믿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내가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네가 나를 이 정도로 믿느냐, 내가 너를 의인으로 여겨주겠다. 여러분, 이걸 신약에서는, 아니 오늘날의 그 우리 교리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신칭의, 믿으니까 의로 여겨주신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불러주신 사건이란 뜻입니다. 의인이라고요? 아니요, 의인이 아니고요, 불러주셨다고요. 그냥 이 사람 의인인 겁니다. 여전히 악합니다. 여전히 못 믿는 사람이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속입니다. 신앙이 하나님 원하는 단계까지 자랐다고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이신칭이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이신칭의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브라함은 신앙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있기는 있는데 없는 건 아닌데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말도요 자주 의심하고요, 주시겠다는 말도요 이게 맞을까 하고 합리적인 질문도 하게 되는데요.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의인이라 불러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나서 이 땅을 네 소유로 주어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그 먼 곳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천 킬로를 여기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이제야 와서 하나님께서 갈대아인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것 아니냐고 왜 이제야 이야기할까요? 그 먼 거리를 인도해낸 것을 봐라. 그 먼 거리를 인도해 냈다면 앞으로도 내가 인도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난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인도했다면 하나님의 뭐가 있을까요? 계획이 있을 거고요, 약속은 이미 있었고요, 하나님의 뜻도 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주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 달리게 하려는 계획이 누구를 통하여서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네게 소유로 주어서 삼게 하려고 저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것 아니냐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사람이고요, 나는 연약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실제적인 어떤 증거는요, 드러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 한 평, 뭐 계약서 하나 한 장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보여지는 게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득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밖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게 없어요. 1500km 이까지 온 거 하나, 애굽 땅에 갔을 때 거짓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 거 하나, 조카 롯을 떠났는데 약속 보여준 거 하나, 또 어제 지난주에 했던 별 보여준 거 하나. 여러분, 별 보여준 거하고 먼지를 보여준 거하고, 먼지를 보여준 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실제적인 약속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쯤 되면 뭘 써야 됩니까? 알겠다, 계약서 내가 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이게 고대 언약하는 방식입니다. 암염소, 그 다음에 암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거 가져와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어떻게 해요?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냈다. 왜 쫓아냈냐면, 이것이 다른 것이 언약 당사자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요, 암소를 쪼개가지고 딱 제단 위에다가 양쪽으로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암염소를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순양을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올려놓습니다. 새는 목을 비틀어가지고 꺾어가지고요, 죽여가지고 이쪽에는 산비둘기, 이쪽에는 아마 집비둘기 새끼가 쪼갤 게 없겠죠, 맞죠? 조그만 거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언약 당사자, 니하고 내하고 오늘 손잡고 이 사이로 지나가자. 이때 당시에 종이나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없으니까 약속하고, 말로 구두로 약속하고 손잡고 이 사이로 지나가자. 이 사이로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약속을 어기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긴 사람이 쪼개는 것처럼 쪼개어지자라는 뜻입니다. 이 쪼개어진다라는 이 말에서, 이런 방식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가 나왔냐면 언약이 나온 겁니다. 언약이. 버리트라는 언약이라는 말이 쪼갠다라는 말이에요. 쪼갠다라는 말입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쪼개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결국 누구를 기다리면 될까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와야지 이 언약이 시행됩니까? 안 됩니까? 시행되니까 하나님 누구를 기다리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기다리냐면 하나님 오십시오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개가 먼저 와가지고 이걸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막 아브라함이 막 짝대기 들고 쫓아내고, 하나님도 손도 안 댄 건데 네가 어디 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이에 누가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오신 거 여러분 봤습니까? 저도 못 봤는데 하나님이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냐면, 아브라함을 12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질 때에 어두울 때 이제 해가 다 떨어져 가지고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임했어요? 잠도 잠이 아니고요. 깊은 잠이 임합니다. 깊은 잠이 임하는데 이 깊은 잠은 하나님 임하는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임해요? 큰 흑암과 뭐가요?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는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또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자손에게 돌아가서 장사될 것이요. 또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또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지났습니다. 언약이 성취됐습니까? 횃불이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지나갔다라고 알 수 있을까요? 18절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가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뭘 세웠어요? 언약을 세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17절에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여 횃불이 쪼개고기 사이로 뭐였더니 지나갔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뭘 세웠어요? 언약을 세웠어요. 바로 그 횃불이 결국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언약이 성립이 되려면 당사자 언약 당사자와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지나가야지 언약이 성립되는데 횃불이 지나간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뭐예요? 세워버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잠들었어요. 그 잠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것 같아요.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봤는지는 모르지만 잠잤는지 눈 떴는지 일어났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 자손이 애굽 땅에 잡혀갈 것이다. 그곳에서 힘든 생활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400년 만에 올라올 것이다. 아직 아모리족 자손은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가득 차지 않아서 그들에게는 아직은 될 수 없지만은 곧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횃불이 어디로요? 지나갑니다. 아브라함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안 지나가요. 언약이 안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지나간 것만으로도 뭐하다고요? 족하다. 아브라함, 너는 죽을 필요 있다 없다고요? 이 말이요. 이 언약이 안 지켜지면 누가 죽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혼자 죽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안 죽어도 돼. 누구만 죽겠다고요? 나만 죽겠다고. 이게 십자가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날 위하여서 십자가 진 그 주님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때 아브라함 손잡아라. 니도 같이 가야지. 만약에 이 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땅이 니께 안 되면 내가 너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근데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오고 싶어서 이 땅에 왔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고 싶어서 이 약속한 겁니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일어나라. 네 조상 네 본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누가 말한 겁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뭐 하겠다고요? 이루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룰 뿐만 아니라 네 자손 별과 같이 많게 할 뿐만 아니라 네 큰 민족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하나님이 무슨 약속입니까? 일방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도 정말 커요. 애굽 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 땅까지, 유브라데까지요. 어쩌면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해서 애굽 조상, 애굽 때까지. 여러분, 이런 제국은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요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갓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이 수많은 족속이 대적을 분명히 보여주죠. 이 족속들은 나중에 이 족속이 세워지는 건 세워지고 없어지는 건 없어지고 나타나고 나중에 저 뒤에 가보면 7족속까지 줄어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의 적이 이 사람들이다 아니다? 이 사람들이다. 지금 사실은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있지만은 이 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딱 받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이 글을, 이 창세기를 누구한테 들려서 읽혀주고 있느냐면 바로 자기 앞에 앉아 있는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뺑뺑뺑뺑 돌다가 모압 평지에 앉아가지고 무슨 땅 주겠다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주겠다는 약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읽으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박수를 탁 치면서 아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처음 받은 약속이었구나. 이제 우리는 저 약속의 땅을, 저 죄악이 간영한 아모리를, 저 죄악이 간영한 가나안 족속을, 히위 족속을, 기르가스 족속을, 겐 족속을, 그리 족속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박살내야 되겠구나.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우리 원수가 분명하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수는 사탄 마귀인 줄로 믿으십니까? 오늘날도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얼마나 많은 문화가 있고요, 경제가 있고요, 사업이 있고요, 세상 땅들이 있고요, 얼마나 많은 곳들이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어느 날 얼마나 많은 곳들이 다음 세대를 장악하고 있고 저 열방을 장악하고 있고요, 얼마나 많은 곳들을 사탄 마귀가 아직도 장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땅은 우리 땅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냐면 기도로 차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들을 차지할 수 있어요. 사탄에게 맡겨져 있던 하나님, 저 고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탄에게 그냥 내던져져 있는 하나님, 저 지진 받은 저 터키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열방에 있는 공산권 아래 있는 이슬람 땅 아래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냐면 누가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이루겠다, 아니면 나의 뭘 걸겠다고요? 생명을 걸겠다.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이런 신은 전무후무하고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응답들 저희들에게 주셨지만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비전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의 응답들은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놔두고 하나님 자신만이 이 쪼갠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목숨 버려 몸 버려 너를 위하여서 죽을 테니 아들아 딸아 너는 내 약속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너는 그저 내게로만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안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죽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은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약속 아버지 하나님 그 비전을 하나님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게 보여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루어 주셨으니 앞으로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겠다 약속한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뜻은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될 때에 결국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욕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내게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접하여 있는지 붙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질 때에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이 오래된 고민들이 오래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내 문제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었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